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더 길게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과연 불평과 원망은 어느 정도나 하고 살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고 한 부분입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과연 나는 얼마만큼이나 원망을 하는지, 어느 정도나 불평을 하는지. 원망과 불평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토도 자기네들 나라가 아니었고 또 지도자도 역시 자기들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30여 년 동안 그들이 억압받고 또 착취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하는 이러한 고통과 그 어두움의 세월, 참으로 기나긴 그런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왔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땅, 그들이 목적한 곳, 거기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장차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섭리하시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을 하면서 그 혈통 가운데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 오직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목적지 그곳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40년이 아니고서도 단기일 내에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짧은 길이지만 이들에게는 그 짧은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정말로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만나라고 하는 이 식물입니다. 7절, 8절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만나는 어떤 모양이었느냐? 가시와 같고 진주알 같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식물들 가운데 작은 씨앗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가시는 식물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가시입니다. 그런데 그 생김새가 마치 진주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인데 하나님께서 식량이 떨어져서 불평하고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노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밤중에 이슬이 내리는 그 시간에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진중에 간밤에 이 가시와 같은 식물들의 씨앗을 닮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소복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만나는 아침이 되어져서 해가 뜨면 눈이 녹아서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 만나도 해가 뜨면 만나도 녹아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밤중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가서 긁어 모아 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해가 뜨게 되어지면 이 만나는 다 녹아서 없어져서 그날은 굶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제일 먼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긁어 모아가지고 이 만나를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맷돌에 갈기도 했고 절구에 찢기도 했고 가마에 삶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끼어 있었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끼어 있었느냐 하면 잡족이라고 하는 이 인종들이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끼어 있었느냐?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신명기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잡종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느냐 하면 애굽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원인을 제공해주는 제공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허다한 잡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기를 시작하고 투덜거리기를 시작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어떤 불평이냐? 대표적인 것으로 민수기 21장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되어지면 만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만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도 채 되지 못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시작한 이 만나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소득을 거둘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만나를 항상 내려주셨습니다. 대략 잡으면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식물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먹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이 무슨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짧은 기간 머물렀다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에게 가축대를 어느 정도나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토록 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작은 식물에 불과한 이 가시 같은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 만나를 만났을 때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맛 같았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꿀 바른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이 꿀 바른 과자, 꿀 섞은 과자같이 달콤하고 맛있던 이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하찮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괴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 인간의 성품이고 존재입니까? 이것이 아니었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처음에 광야에 나와서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는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더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더니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잡족들이 불평하기를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서 긍정과 부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일의 역사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온 역사 속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긍정으로 만들어야 옳고, 긍정적인 역사는 그 긍정적인 걸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일 때에 내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이 좀 불편하고 광야의 생활이 좀 힘들다고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이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룻의 가정을 거기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 중 다행입니까? 소돔성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수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거기에서 구살생으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부랴부랴 탈출한 이 롯의 가족 가운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 맞은편 산봉우리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산봉우리 맞은편 성에 도착할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롯의 아내는 무엇 때문에 어떤 연고였는지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가나안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그들이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흠모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을 동경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옛 추억이 있는 것은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현실에 부적응하여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첫째로 이 잡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끼어있고 섞여 있었던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 이 잡족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남편이나 아니면 결혼한 여자들일 것이다. 이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 낄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딸을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냈든지 아니면 며느리를 이방인에게서 맞아들였든지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개종을 해서 스스로 히브리 백성들이 되겠노라고 한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잡족들, 이방인들로 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번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번번이 등장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항상 어려움에 처하고 항상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불평하는 원인 제공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나 또 기업이나 단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비판과 불평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발전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기 위해서 현재를 비판하고 현재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그런 건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것입니다. 그것과 불평은 다르다 그런 말이죠. 어떠한 조직사회이든지 간에 불평은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니, 개인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탓하고 그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괴로워지고 자기 자신의 생활도 우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조직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 때 그 불평의 영향력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잠언 4장 24절 말씀에는 그래서 너희 입에서 괴휴를 버리고 너희 입술에서 사곡을 멀리하라. 건강한 말 아닌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고 괴상스러운 말을 내뱉고 조직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이런 말은 아예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말씀 다른 곳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인체의 가장 작은 지체가 뭐냐? 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게 되어진 이유는 잡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혹시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자그마한 걸림돌에도 쉽게 넘어지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쉽게 포기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잡생각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준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의 증표이고 언약의 증표이고 할렐루야 기적의 증거물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식물인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백성들에게나 허용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시간대에 주어진 시간만에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그 만나를 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진 밖에 나가서 볼 때 마치 흰눈이 내린 것처럼 이 만나가 내려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만나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도 남는 일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증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나가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이 녹듯이 사그르르 녹아서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기적의 산 증거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면 잡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식량을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그 죄악과 저주의 땅인 애굽을 동경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 죄악과 저주의 땅에서 먹고 마셨던 그 음식을 어찌 그리워하고 동경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식량, 하나님의 이 기적의 증표인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어찌 그 저주받았던 그 땅 애굽에서 거기서 먹고 마셨던 것을 동경하고 그리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본 이유는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가 어떤 죄냐? 첫째로 불평죄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서러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를 맞고 착취를 당하고 짓눌리고 인간 대우받지 못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치욕스러운 역사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한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그 시간으로 그 역사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감히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의 죄였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를 거뜬히 지나가게 되어질 것인데, 이 만나 외에 광야에서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런 말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탐욕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부추를 먹었고 파와 마늘을 먹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을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애굽에서 이것을 거저받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 치욕을 당하면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채찍을 받으면서 갖은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그런 수모를 겪고 고작 받은 것이 그들 죽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나누어 줬던 식량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들은 이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것들을 거저 받았었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땅에서 나온 그 백성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때 젊은 청장년들의 수가 60만 가량이었다 그랬습니다. 60만 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가족들을 통계를 내고 산출을 해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량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 생활을 그들이 거뜬히 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루아침에 부정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동경하고 애굽에서 지냈던 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오고 도움이 될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시대를 보면서 어두워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찬란하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듯이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일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혼란스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타락한 죄악의 문화에 우리 자신들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생길 때 그 불평을 막아주시고 원망스러울 때 그 원망을 주님 거두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